할렐루야, 성경 통독 208일째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9장에서 32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에서 32장까지는 모두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전체를 보자면 8장에 걸쳐서 열방에 대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었던 4장에 걸쳐서 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대에는 이집트가 세계 최강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제 이집트가 세계 최강의 그런 나라였다가 바벨론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그런 중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기억 가운데에서는 이집트가 세계 최강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이집트를 의지하여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은 그냥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의 그런 도구로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집트를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면서 그들이 의지할 것은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를 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서 이 이집트를 날강에 누운 그런 악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강가에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잡아먹으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이 악어를 갈고리로 끼워서 이 사막에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 이집트가 무너지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6절에 보면 그때야 비로소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내가 주인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갈대 지팡이밖에 되지 못한다. 절대 이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들은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또 강조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그런 그 내용을 자세하게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집트의 전쟁이 몰아치고 에디오피아는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에디오피아는 또 이집트 옆에 있었는데 이집트를 심판하면서 함께 에디오피아도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8절에 보면 내가 이집트에 불을 지르고 그들을 돕는 자를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데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들이 멸망합니까? 25절에 보면 그 방법을 명확히 설명하시죠.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두 팔을 강하게 하여 바로의 두 팔을 떨어져 나가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만 이집트까지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장에 보면 이집트의 그런 그 몰락이 아수르의 몰락과 비슷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 전에 아수르가 일어나서 원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신세와 똑같이 이집트가 될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를 절대 의지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또 사람아 부릅니다. 이때마다 인자야, son of God, son of man 해서 사람의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고유명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너는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무리들에게 전하여라. 너의 위험찬 모습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정말 위험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는 강하다. 그래서 의지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아수리아도 한때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다. 그래서 아수리아도 그렇게 강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라가 무너지는 게 금방이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어서 아수리아도 무너지고 이집트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10절 그 나무의 키가 커지고 그 꼭대기가 구름 속으로 뻗치면서 키가 커졌다고 하여 그 나무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하나님이 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대국이 된다면 무서울 게 없으니까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주시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강한 마음을 갖고 교만한 마음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지요. 자, 32장에 보면 이집트가 다 멸망하여서 다른 나라와 같이 그렇게 황폐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너는 스스로 내가 만방의 사자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나일강 속에 있는 악어이다. 아까 악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악어의 그런 그 종말이 어떠합니까?
이제 갈고리에 꿰어서 사막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뾰족한 코로 강물을 흩트리고 강물을 휘저으면서 강물을 더럽혔다. 사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그 신의 그런 축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주었으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뭐 비옥한 땅을 갖고 우리는 부유하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강물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28절 이제 너 이집트는 패망하여 칼에 찔려 죽은 자들과 함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이집트의 그런 종말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딴 길이 없다. 나에게 복종하고 나에게 다시 굴복해서 죄 가운데 돌아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 가운데 돈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